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나의 길이요 방법이요 또 나의 환경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환경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환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다 읽으셨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밴드에 먼저 올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듣고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0분이나 15분 뒤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리고 바로 하지 않는 거는 그것을 확인해서 읽는 사람의 시간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로 확인해서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3분 뒤에 어떤 사람은 5분 뒤에 10분 뒤에 이제 밴드에 올라온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는 사람들 있고요. 그리고 읽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여러분이 쭉 읽어 나가면서 묵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면서 읽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텀을 두고 묵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이 원리를 알고 공동체 성경 읽기가 딱 올라오면은 여러분이 그걸 읽고 그냥 언제 방송 시작하나 하고 그냥 막연하게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저는 성경에 가장 만약에 안타까운 장이다 하면은 열왕기상 11장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려했던 일들, 하나님이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가슴 아픈 장면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솔로몬 여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한번 1절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했단 말은 없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여인을. 그러니까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게 됩니까?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거 말고 그 외에 많은 여자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뭡니까? 그거는 타락이고 그거는 정욕이잖아요. 음란한 거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의 마음이요.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사랑을, 진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그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저러한 잡다한 사랑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걸 보고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라는 거는 처음부터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서로가 서로 결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을 불문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래요. 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결혼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색깔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뭐 그 시집 그러니까 시댁의 어떤 법이나 규례나 이런 것을 따른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많이 그런 법이 많이 있잖아요. 법이라기보다는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많이 그렇지는 않죠. 그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부담을 주게 하지 않는 문화예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믿는 어떠한 신, 그리고 어떤 제사, 관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용인해주고, 그거를 결혼에서도 받아들이게 하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원어에는 서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과 결혼하면은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릴 거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린다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확장하다. 마음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이방의 신들이 자기 마음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감사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확장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넓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생활을 차지하는 분량이 더 많아지길 원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확장하게끔 내 안에 나와 관계된 것을 다스리도록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는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이방 신들이 내 마음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이란 것이 힘이에요. 힘. 그런데 힘이라는 건 점점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이 믿는 이방 신들의 문화까지 용인했어요. 그리고 또 그 신들을 또 솔로몬 자신도 따랐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 마음속에는 그 이방 신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돌려라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구부리다. 구부린다는 건 뭡니까? 뭐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이걸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구부러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반듯해야 되는데 그 이방 신들을 용인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구부러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안에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마음 안에서 똑바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걷고 싶은데 솔로몬 마음이 구부러진 거예요. 구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솔로몬 안에서 올바로 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을 돌려라는 세 번째 뜻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다.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게 뭘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또 자기가 살 집 왕궁도 지었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나서 한 게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 시대처럼 백성들이 다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하고 말씀 집회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행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거기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소개하고 있진 않아요. 그 뒤로 한 것. 뭐 성전 봉헌식도 뭐 크고 화려하게 했고 언약궤를 모시면서 즐거워하고 했지만 그건 하나의 행사였던 거예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들의 이방 신들을 믿는 이방 신들을 그 성전 안에 배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즉 솔로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꼭 여러분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빠져들어가요. 즉,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그러한 모든 정신 세계도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마인드, 또 취미, 환경 이것까지 내가 다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데 여전히 붙들고 있고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결국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요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변질시켜 버려요.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차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차지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차지하는 뿐만 아니라 그게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배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배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나는 돈을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어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주식이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어떤 코인이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투자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만남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나를 차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를 돌이키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냐면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보세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도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나이가 많을 때는 뭐예요? 힘이 빠질 때예요. 자기 힘이 빠지면요. 그동안 자기 가까이서 뭐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아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힘이 빠지는 순간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 나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때다 해가지고 사탄이요 집중적으로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나를 나락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돌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2절부터 볼까요? 2절에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3절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라고 했다. 3번이나 지금 이렇게 반복되어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 전에 솔로몬이 마음을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지 않으셨는가? 은혜를 안 주셨는가? 아니요, 주셨어요. 9절 다시 보실까요? 끝에 부분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났다고 했지만 이게 원어적인 뜻으로는 2번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여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사랑하면 안 돼. 그거 내가 허락하지 않은 거야. 그럼에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계속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분열시키겠다는 거예요. 갈라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들을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돌이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평생에 우리가 내 마음에 법으로 삼고 그리고 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로 사랑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걸 사랑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다윗의 어떠한 다윗이 일으켜온 업적과 그 평탄한 그 나라 그대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좋아했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시작했던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칭찬하니까 또 자기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으로 나라에 대한 모든 일들,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들을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잘 그걸 처리하고 여러 나라에서 자기 어떤 지혜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을 또 받기도 하고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평탄하고 인정받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 높아졌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기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요, 내가 다른 사랑을 구하고 찾는다는 걸 꼭 아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나를 차지하고 말씀만을 꼭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러면서 그렇게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함으로 내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 하루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5시 아침에 열왕기서 13장, 12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